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일본에 오셨던 우리 부모님들, 금같은 시간이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경제일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주 초에 이런 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부흥 강사는 설교로 감동을 주지만 담임 목사는 인격으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라는 글을 읽고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한 내용과 목사의 삶이 다르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보다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동경제일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가족처럼 가족 같은 우리 교인들을 일주일 동안 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빨리 주일이 오길 기다리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설레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목사 12년 사역할 때 이런 마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족 같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가족 같은 교회라고 동경제일교회를 얘기할까요? 교회가 작아서 그렇게 표현할 걸까요? 동경제일교회 우리 가족들은 서로 나라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신비롭게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서 한 형제가 되어가고 있고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선교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선교나 뭔가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이 일본 살면서 일본 사람들과 친구처럼 재밌고 즐겁게 살다 보면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분들이 자기가 뭔가를 믿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무언가 일이 없으면 불안해요. 빗자루라도 들고 왔다 갔다 서성거려야지만 마음이 놓이는 거죠. 친구는 안 그렇죠. 동경제일교회 가족들은 일본 선교에 아무튼 최전방에 계신 분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좀 거북스럽지만 영원히 함께 살아갈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여러분도 아마 편할 것입니다. 우리 동경제일교회 가족들이 이 땅에서 일본 땅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칭찬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방 안에도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형광등, 백열등이 붙어 있잖아요. 다 전기 에너지가 있는 거죠.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그 빛이 찬란하다는 것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14년도에는 정말 울트라 에너지로 말씀이 충전되기를 간절히 정말 소원드립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잖아요.
뭐가 진리이고 혼돈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를 그래서 짬뽕 시대라고 그러죠. 융합의 시대라고 그러죠. 학문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짬뽕, 융합의 시대. 어둠과 흑암의 시대에 찬란한 빛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인이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번째 시간,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의 카카오 스토리 프로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사랑 영원히 해주세요. 또 이 이야기를 듣고 프로필에 있는 내용들 다 지우면 안 됩니다. 카카오 스토리 프로필에 우리 사랑 영원하게 해주세요 라는 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며 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한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해가 비싸겠습니까? 여러분이 비싸겠습니까? 달이 비싼가요? 여러분이 비싼가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우주 만물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만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돈 아시잖아요.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아시죠? 어찌하여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경제일교회 가족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스쳐가는 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는 기가 막힌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풍성한 삶이 있어요.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은혜와 형통을 나누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참 고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집도 강해요. 그리고 무지해요. 무식하다는 게 아니죠. 무지해요. 한눈도 잘 팔고 생각도 깊지 않아서 경박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속이 상하신 거죠. 하나님이 달래기도 하시고 그리고 설득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선지자도 보내주고 어떨 때는 사사도 보내주고 어떨 때는 왕도 보내주고 달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는 벌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 잠깐 순종하는 척하지만 또 한눈 팔고 타락의 길을 가고 이러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 무지하고 약한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갖고 압제를 당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꿈을 잊고 탄식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이가 말하니라. 제발 들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완전히 천둥치듯이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은 우리 어머니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머니가 어떻길래 성경의 말씀이 어머니랑 똑같다고 그래요? 잔소리요, 잔소리. 성경은 끝없는 잔소리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어느 곳 한 권도 빠짐없이 자식을 향한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자식들이,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시겠지만 자식들이 좀 컸다고 마음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이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아직도 부모님의 사랑의 잔소리, 이 거대한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이 아직도 잔소리로 들린다면 그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겁니다. 어린아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90살 난 할머니가 70살 난 아들에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70살 난 아들에게 90살 난 할머니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밥 잘 먹어라, 차 조심해라. 아직도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도 질문하고 다른 사람도 자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은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은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내 근원, 내 뿌리, 내 출발점, 내 출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거죠.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제품처럼 막 찍어낸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꼭 출신을 물어보잖아요. 한국에서 전주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음식 잘할 것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고베에서 왔어요, 그러면 다 멋쟁이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출신, 근원 참 중요해요. 거꾸로 내 출신과 근원이 자꾸 꼬리표가 붙어요. 그럼 나는 그렇지 않는데 자꾸 내 근원 출신을 물어보고 나를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익숙하고,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근원 출신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가를 먹고 목사님에게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신방대원들은 다 잠깐 나가시라 그러고 그분이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첩의 자식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태생들을 약점이라고 그러죠. 핸디캡이라고 그러죠. 숨기려고 참 노련하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은 아마 공포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출신은
첩의 자식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왕자로 태어났든 거지로 태어났든 그렇게 나를 만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모르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만약 모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경제일 가족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철인한 자녀로서 살아야 할 텐데 언제쯤 우리가 철이 나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여 은혜를 입은 존재구나 라고 깊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일로 고민하든지 그거는 포장된 거고 위장된 거고, 진짜 여러분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서 은혜 입어서 이 땅에 온 거구나를 깊이 깨닫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갑인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다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값어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값어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출처도 모르고 근본을 모르니까 방황하면서 값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모르는 들짐승처럼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근본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꾸 자신을 비하해요. 그리고 자신을 자꾸 업신여겨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해요. 자기의 인생도 포기하고 자기의 몸뚱어리도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도 포기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자식은 근본도 없는 자식이야. 어디서 데려왔어? 정말 치욕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 들으면 사실은 성경이 들려야죠. 아니에요. 근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본을, 뿌리를 찾아가야죠. 내가 왜 염려하는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펄컥 낸다,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 화를 잘 내. 못돼서가 아닙니다. 약해서 그래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뭘 알아주니까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무지 때문입니다. 무식해서,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무지한 겁니다. 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 저 세상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어부가 고기를 나갔다가 풍랑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아버지가 탔던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가려고 해요.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말리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었고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죽었는데 너마저 고기잡이를 할 거냐? 그러자 아들은 친구에게 이렇게 되물어봐요.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디서 죽었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침대에서 돌아갔지? 라고 대답해요. 그럼 너는 오늘 밤, 어젯밤 어디서 잤냐? 여전히 침대에서 자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침대에서 잘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염려와 걱정은 환경이 아니에요. 생각이죠, 생각. 생각을 바꾸면 염려와 걱정은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뭐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버지 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보통 아버지입니까? 창조주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백이 있는 거죠. 강력한 힘 있는 백이 있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꾸 탄식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면서 안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죠. 이유는 똑똑하거나 말 잘 듣거나 예쁘거나 귀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 거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집도 세고 불순하고 반항도 많고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러워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도 이빨에 고기가 끼지 않는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투정을 부렸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집이 세고 배은망덕한 민족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애굽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택했더라면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사사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십시오,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한탄을 합니다. 오직 안 들었으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으면 땅이나 하늘에게 말 들으라고 이사야가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오늘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참 사람들이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정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오늘 조금 나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죠. 동경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이것저것 다녀보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든다고 다 한 게 아니죠. 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자녀
때문에 일본에 오셨다가 우연치 않게 오셨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은 여러분이 내 다리로 내가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좀 담아서 가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네 번째,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참 힘듭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콧노래를 부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그렇게 뭘 믿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함부로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큰일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교통사고 당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젊은 사람이 한번 큰 걸 다쳐봐야 저런 소리를 안 하지. 큰 어려움을 당해봐야 저런 소리가 쑥 들어가지.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조용히 다가가서 저는 낮은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예, 제가 믿을 바가 있습니다. 제 뒤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더하게 하시고 저에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신만만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갖고 기죽어 사는 겁니다. 그냥 눌리고 자포자기하고 매일 한탄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속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고개를 숙이고 사느냐? 너는 내가 세운 만인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선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 앞에서 이기기는커녕 기죽어 사느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십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눈에는 우리들이 너무 잘 보일 겁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 드려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모든 것이 다 보일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내 새끼 저러다가 고생하겠구나. 부모야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르게 잘 자라서 사람 구실하기를 바라면서 부모님들은 거룩한 잔소리들을 하십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 소리를 안 듣고 귀를 막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죽을 듯 고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하고 찾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창조한 네가 아니냐?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신앙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인들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속아서,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에 속아서, 더러운 영들에게 속아서 기죽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야? 뭘 믿는 게 있나 봐. 저 사람 뒤에 저 사람을 도와주는 뭐가 있나 봐.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즐겨야 됩니다. 고난을 즐겨야 되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기죽고 또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귀신이 집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문 앞에다가 발을 쳐놨어요. 그리고 마당에다가 벼성을 펼쳐놓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새도록 귀신이 그걸 새는 겁니다. 그러다가 동이 트면 도망가는 거죠. 셈이 밝아서 머리가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 자기 입속이 밝아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남 탓하고 핑계대고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 참 신앙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고난에 있을 때는 자꾸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꾸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실타래가 얽히면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어렵고 지친 고단한 인생을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자꾸 하면 더 꼬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고달픕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아픔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픔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고 어려울 때를 만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 아시잖아요? 문둥병이 무서운 것이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이 우리가 치과에 가는 치아가 아픈 것처럼 아프다면 100%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무서운 거는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수술하고 나서 마취하잖아요. 마취가 깨어나면 참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몸이 회복했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들이 와서 마취 깨면 꼭 물어봅니다.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그 내용도 모르고 여기저기 아파서 죽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죽겠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의사는 얘기 안 하죠. 네, 환자를 더 오랫동안 병원에 데리고 있어야 돈을 버니까 그 얘기는 안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치를 바로 채죠. 여기저기 아프다. 이 사람이 낫고 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쉽게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왜 고통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낭떠러지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새끼를 부화하면 그 낭떠러지에다가 지은 그 집에다가 새끼가 부화하면 어미가
그 낭떠러지에서 그 새끼 독수리를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 그 애미는 인정사정도 없이 그래도 동물인데 그 새끼를 그렇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 새가 그런 무자비한 훈련을 안 한다면 독수리 새끼는 평생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끝지키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둥지 위에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어요. 원주민들이 큰 강을 건너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돌을 가슴에 안고 건너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큰 돌을 가슴에 안고 가면 기뚱기뚱해서 넘어질 텐데 참 저 사람들도 그러네 하고 선교사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원주민 한 사람이 선교사한테 와서 큰 돌을 가슴에 안겨줍니다. 왜 이러지? 하고 쫄래쫄래 따라가다 보니까 강 건너가서 강 중간쯤 가서 보니까 갑자기 물살이 급해져서 가슴에 앉은 돌 무게가 아니었으면 흔들려서 물에 빠질 뻔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자기가 불행하고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무거운 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나의 가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근원, 나의 뿌리를 일깨워 주시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경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출신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인생의 값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값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정말 꿈을 갖게 될 것이고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서 귀한 인생을 그르치지 않고 꿈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경제일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신당부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2014년도에는 형통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이 능력이며 말씀이 생명임을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 형제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